영광 우리 주님께 걸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만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죠. 과거에 생각했던 예수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이분이 비디오 진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가 알고 나서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았던 삶이 바로 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참 인생의 가치를 그가 알았던 거죠. 예수를 모를 때는 그 인생에 가서 세상적인 것에 내가 읽는 철학과 지식과 학문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살았지만은 주님 만나고 나서는 이 내려놓으실 결과로 바울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아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얼마나 자신감 있는 말입니까? 그죠? 여러분도 보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전받으라 이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자녀들에게 나만 따라와, 나만 믿어라, 네가 내 길로만 내가 가는 길로만 따라올래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나 이웃들에게나 정말 돈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많이 어렵다는 것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나를 따르라 말하기가 많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당신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자신있게 이 말하기 있어요. 왕 앞에서나 전자들 앞에서도 자신이 당장 자신이 자신있게 말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이런 인생의 얘기를 한번 이렇게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요. 고백론이라든지 삼일체설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이 오셔를 지금 어거스틴의 사람이 어거스틴의 사람은요 참 부산 살아갈 때 젊었을 때는 많이 미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 세상 쾌락을 주고 살았던 그런 사람. 어머니 모디카이 그 기도가 참 많았는데 그 기도 덕분에 어거스틴이 한 날은 술이 취해가지고 그 정문에서 기도를 막 하는데 우리 어떤 친구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소리가 들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술래내게 이런단 말이야. 그 말은 라틴어로 말하면 집어라 읽어라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그때 놀래가지고 이걸 보면 성경책이 있는 성경책을 딱 잡은데 딱 했더니 로마서 13장에 말했어요. 1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번만하거나 고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이 딱 나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말대로 술 취하고 또 방탕한 삶을 살고 또 음란한 삶을 살았고 또 고색하며 다투고 시기하고 우리 생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몰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구나. 너도 나 자신도 또 겸손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의 삶이 없다. 내가 살아가는 삶은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걸 닮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은혜 속에서 그가 그 아름다운 책들을 감사합니다. 그 신비에서 정말 고집주와 복음을 살던 사람으로 어버서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요, 우리 삶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니 예수 믿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는 많이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삶의 모습 속에서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많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하게 됩니다. 이 변하지 않으면요, 맨날 그대로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요, 과거에 대해서 청산되어지고 내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해서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있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런 일을 할까?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일,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은 어떤 사람이면 거룩한 성도의 모습, 주님을 닮은 모습,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욕을 먹는 것처럼 우리 잘못이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인지 우리는 압니다. 저와 삶의 모습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똑같이 성장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회개한 것처럼 그 나대와 같이 반증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고색하지 말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삶을 살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습이 이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건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을 완전히 결정했습니다. 그의 삶은요.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와 조건 속에서 그는 기뻐했고 즐거웠고 행복했고 감사한 삶을 사람들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생을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은 우리는 우리 안에 하는 성령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기뻐할 일도 없지 뭐 힘들어 죽겠는데 기쁨이 나와요. 웃음이 뭐 나오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는 거지. 아멘. 항상 감사합시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안 나오는 게 문제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은요, 감사가 안 나올 때마다 감사를 100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맞았지만, 감사할 조건이 안 되는데 감사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냐? 항상 기뻐하라. 몸살 기도하면서 항상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되는구나. 내 날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면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연봉 발전에 가보니까 가늠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이 가늠하다가 현대에 잡힌 여인이 잡혀왔는 거예요. 그가 예수 앞으로 데려왔어요. 왜 예수 앞으로 데려왔냐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법으로 정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왜 예수께로 데려왔냐 하면 예수를 잡을 고소할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앞에 데려왔어요. 그는 물어보기로 하면 보세요. 모세율법에는 가늠한 일을 도덕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뭐 해야 된다고? 모세 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당신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율법을 이야기하느냐 할 수 있을 것이고 돌 치지 말고 살더라 그러면 당신이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왜 율법을 거스르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려고 데려왔다. 그런 게 있잖아요. 주님께서 보면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너무 불쾌해가지고 이 바닥에 무슨 글을 써서 무슨 글을 썼을까? 여러분 무슨 글을 썼을까? 아무도 모르지 이렇게. 나도 몰라.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우리 한번 알아봐요. 무슨 말 썼는지. 어쩌다 없었어.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말하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요. 그들이요.
그들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돌로 쳐라는 것도 아니고 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죄가 없다면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다, 죄 없다는 말은 아마르케스만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흠없는 자, 아무 흠이 없는 자를 말해서 너희도 흠이 없느냐? 그러면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부터 젊은이들부터 교환을 다 떠나갔습니다. 별로 그 감독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죄투성이더라고요. 아무도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더랍니다. 우리들도요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양심의 죄까지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다 죄일 텐데 우리는 그 죄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놀래가지고 돌을 쳐라 돌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아무도 돌을 칠 사람이 없는 그들은 지금 뭘 원했어요? 예수를 잡아낼 고상만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 죄 많은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현장에서 떠나갔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없는 곳을 확인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리에 다 어디 가느냐 그랬더니 그게 없나이다. 그랬더니 주님 말씀 나도 너를 정지하게 하니 다시는 지지지 마라. 그렇게 하고 불러 부리는 장면을 보면 보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돌로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요인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정리하지 않고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용서를 받은 그 영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목숨이 살았으니 생명의 은인 되신 예수를 그가 버리겠습니다. 평생에 그를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거듭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알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요? 1만 달란트 그 돈을 탕감받은 여인처럼 얼마나 그 인생이 있잖아요.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오직 그 주님만의 그 연애 그분을 따르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나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바울은 정말 죄를 지으면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가지 못하고 범죄에 들어간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가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너무너무 잘 안다. 이제 그래서 그는 그의 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나처럼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요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서 오늘 본문을 보고 싶으면 우리 삶이 바울의 삶,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예수를 믿으면 잘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 믿고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보세요. 고린도서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서 11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이 바울이 지금 고통받은 사건을 쭉 이야기하지 않은데요. 나는 유대인들에게 사실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 또 3번 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주야의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이 고통의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하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춥고 굶고 춥고 벌벗었노라.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보세요. 죄 없이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이런 모진 고통을 받으면 원망이 나올까 안 나올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망 나올까 안 나올까?
여러분 착해서 안 나올 때 만나기 원망이 나오도 어떤데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치 그렇죠. 그래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지. 그러세요.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불안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있지만 바울은 한 번도 불만이 없었고 원망이 없었고 한 번도 있잖아요. 이 감사하지 않은 법이 없었고 깊은 옥에 갇혔어도 그런 감사하며 찬송이 있어요. 그 아파 죽겠는데 뭔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아프면 찬송 나옵니다. 아프면 기도가 진리로 나와요. 근데 있잖아. 바울은 그렇다는 거야. 그래 아픔과 고통 속에 깊은 옥에 갇혔어도 산돌을 다 갇혔어도 하늘을 찬양하며 하는 게 감사더라. 바울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삶이 변화가 됐답니다. 나같이 되기를 기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중요한 거거든요. 일치 비계를 원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예수 안에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분이 내 생명의 은이니까 내가 죽어도 손해볼 것이 없는 거지. 그런 있잖아요. 예수를 만나서 뭘 깨달으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알았어요. 아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야만 되지. 조건이 그죠. 다른 건 다 죄를 지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다 괜찮은데 예수만 믿으면 돼. 아멘. 아멘. 구원의 첫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 믿는 거다. 아멘. 그 구원의 길은 예수 믿는 거니까 예수만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또 하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냐면 상급이 있다는 거야. 면류관이 있다는 거야. 이 땅에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영광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되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같이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그 하늘나라에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상급은 이 땅 밖에 쌓을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위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이유잖아요.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고 열심히 주님 기뻐하는 일을 살아가는 것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꼭 알고 싶은 얘기는 바울은 있잖아요. 바울은 이런 환경과 저지 속에서도 그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했다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는 여기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 환경이 좋습니까? 여러분이 40에 한번 감하는 맥을 80분 맞았다, 머리 맞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 맞아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 우리는 40에 한번 감하는 맥은 40번을 때리면 죽으니까 19대를 때리니 그럼 얼마나 아프게 때린다는 거. 그걸 몇 번 맞았다고? 5번 맞았다네. 한 번도 아니고 우리는 2번만 맞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게 뭐예요? 그런 그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지. 아멘. 그 환경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일반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 위험 그 위험 속에서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감사와 또 하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11장 28절에 가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말씀하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나는 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인데 나는 그를 늘 찬양했다. 나는 이 아픔 속에서도 그를 감사하고 찬양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여기서 정말 바울의 겸손을 우리는 알아요. 주님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의 인생 여정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 꼭 알게 되었고 저에게 어떻게 되게 좀 있습니다. 다른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늘 감사하자. 아멘. 감사합시다.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아픈 환경이 있고요. 내 몸에 질병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요. 또 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이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도 희귀하거나 검지하기도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내 키를 한자나 크게 하고 적게 하고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려놓읍시다. 여러분의 삶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면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좀 있습니다. 나도 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고백해. 약할 때고 강함이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릎을 꿇으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여러분 제자리를 버리고 우리는 맨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어디 있냐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려놔 봅시다. 내려놔 봅시다. 여러분의 짐들 이거 내려놔 보세요. 여러분 있잖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있잖아요. 이런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 이 우리 짐들을 내려놓지 못하고요. 우리는 감사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그냥 아멘. 내가 못하니까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걸 믿고 감사하자고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냐면 믿음을 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믿음 보기 원하시는 점 믿습니다. 믿음을 본다고 믿음을 보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수준이 얼마나 되고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바울은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삶의 모습이 왜 그러냐면 그게 그 마음속에는 자유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믿으니까 내게 뭐가 있다고?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 사단의 종, 내 환경과 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에 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질 때에 이 평안을 누리게 된단 말이야. 우리는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을 따라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고 세상의 조건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평안이 되게 없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매여 있어요. 여기 매이고 저기 매이고 다 매여 있다 보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오해를 하고 있는데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욕심도 마음대로 부리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들마다 죄의 종이 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보세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종은요, 이 죄의 종이 되어지니까 죄의 종의 노릇을 해야 되니까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집에 거하지 못한다면 종은 그 주인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 집에 가서 살 수도 없어요. 종은 종의 집에서 살아야죠. 자녀는 그렇지 않는 거지. 이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질 때 참된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가 되어져야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 잘하고 마음대로 부를 수 있잖아. 종이 어떻게
그 주인에게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종은 아무리 그래도 있잖아요. 그 종은 주인이 뜻대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렇지만 자녀는 어때요? 아버지의 당당히 아버지 나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녀이죠. 아버지 나 아파요. 나 힘들거든요. 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요, 이 자녀가 되질 때 참된 자유함이 되어지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가 되어질 때 내 어떤 모든 것들이 풀어진단 말이야. 그런 탕자를 보세요. 여러분, 그런 탕자를 보세요. 그냥 죄만 짓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굶주리니까 거지 차림으로 집으로 돌아오지. 근데 멀리서 그 아버지가 지키고 있는, 보고 있는데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멀리서 왜 거지 차림으로 오는데 비틀비틀 못 먹어서 비틀비틀한 걸어보는 그 아들을 그 아버지는 알아보았지. 달려가서 그 목을 끌어안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거나 돌아와서 기쁘다라고 그 주인은 알아야지. 그 아버지의 마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니까 잃어버린 양, 부실한 마리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잃어버린 양을 더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그 아들이 돌아온 걸 보면서 너무 기쁘다. 춤을 추며 즐거워하며 살찐 송아지를 잡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질 때에 그 자녀들에게 마음껏 부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감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요, 뭘 알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나처럼 사시오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날마다 기쁩니다. 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에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으로도 주님을 만나고 찬양으로도 주님을 만나고 기도로도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모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찬양하시고 기도하세요. 주님 만나세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우리를 중보고 우리를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당당할 수 있고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에 묻은 내인 것들에 부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주고 싶은 저도 벌처럼 어리 말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을 닮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인생 처지 속에요. 어려운 일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자녀로서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 돌리시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약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겠냐? 누가 실적대로 내가 애타하지 않겠냐? 내가 보듯볼 자랑 같은데 나는 내가 약한 것을 사랑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위했던 여러분을 기억 안 봤으면 여러분 주님 만나서 여러분의 마음이 참된 평안이 되는 참 좋겠습니다. 늘 난 마음이 편안해져서 주님 만나니 행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얼굴들이 얼마나 환영지겠어요. 누가 얼굴로 만나서 아무리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인상 힘든 것을 말하는가요? 나를 닮으시오 할 수 있을까요? 그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만난 주님이 너무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웃으면서 기쁘면 지금 넘쳐가지고 여보시오 당신들 나를 닮기로 나처럼 애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좀 나가야지. 야, 저 사람이 왜 행복할까? 저 사람 힘들어 죽겠을 텐데 힘들 텐데 어떻게 저 얼굴에 감사가 넘치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삶이 되될 줄 있습니다.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그리고 기억하시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시간이 한 부르고 말씀 생각을 다시 한번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